요즘은 사람들이 천년두에 걸려서 죽거나 혹은 그 후유증으로 얼굴에 이렇게 점이 남는 곰보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천년두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어서 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 후유증으로 얼굴에 흔적이 남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제너라고 하는 그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천년두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소를 치는 목동들은 천년두에 안 걸리고, 소젖을 짜는 여자들도 천년두에는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는 이 소와 천년두가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천년두에 걸린 사람의 피를 소에게 주사를 놓고, 그리고 그 소의 피를 다시 환자들에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의 그 천년두가 치료되기 시작했고, 어린이들에게 이 천년두 주사를 놨더니 아예 병에 안 걸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년두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미 이제 천년두는 지구상에서 없어진 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나 천년두균이 좀 있을까? 천년두는 이제는 지구상에서는 없어졌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제너를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캄보디아 같은 데 처음 가보셨던 분들은 참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도로가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도로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해도 길이 없어가지고 멀리 돌아서 가야만 되는 곳이 캄보디아였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산에 있는 좁은 길을 빙빙 둘러가지고 그냥 거의 몇 주 아니면 한 달에 걸쳐서 이 한양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대통령이 쓸데없이 길을 내가지고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피해를 끼치고 환경을 나쁘게 한다고 아주 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동안 유명했던 그 야당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난공사고 어려우니까 군대, 육군의 공병부대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결국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영구적인 후진국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많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고속철도를 만들고 이러니까 물류라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도로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너무 도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대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니까 아주 많은 차량들이 다니게 되고
오히려 지금 이 도로가 좁아서 정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대구의 중심 도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도 한강에 쓰레기를 모으는 난지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막 늘 쓰레기 냄새만 나고 늘 연탄재가 날리고 그런 참 열악한 곳이었는데, 쓰레기를 다 거기에 다 집어넣고 난 뒤에 더 이상 넣을 수 없으니까 흙을 덮고, 그리고 공원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나무들을 심고 또 물이 흐르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공원으로 변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새들이 와서 살게 되고 야생동물들이 와서 사는 것이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는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가 심한지, 하루에 30만 명이 걸리기도 하고 하루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너무 이 코로나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떤 병인지 인류가 지혜가 없어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백신도 여러 번 맞기도 하고 또 부스터도 맞기도 하고 그래도 또 걸리고 또 안 맞았는데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3번 맞았는데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걸 보면 우리의 이 지혜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또 여자 주인이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굉장히 밀추수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지만 머지않아서 엄청난 흉년이 올 텐데 그때 다 굶어 죽는다, 이걸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왕이 그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남아도는 그 밀들을 막 버리거나 썩이거나 흥청망청 쓰지 않고 전부 다 창고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나누어줘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가축들도 굶어 죽지 않고 나중에는 종자까지 주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우리 생명의 원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유럽의 빵 공장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그 밀을 에집트, 수단, 아프리카,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 거기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밀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전쟁을 더 질질 끌고 지금 씨 뿌리기 전에 빨리 전쟁을 마쳐야 되는데, 씨 뿌리기 전에 전쟁을 마친다 하더라도 그 밭이나 논에 탱커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시체도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쓰고 생화학무기를 쓰고 이래 된다면 올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천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제일 중요한 밀 생산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자신의 지혜를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리고 자신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욕심으로 땅을 사고 돈을 모으고 건물이나 짓고 이러다가
이 아까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허망하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한 번 딱 사는 이 인생, 두 번도 못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허무하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공보다도 권력보다도 돈보다도 최고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입니다. 이 치매에 걸리면 처음에는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가족도 몰라보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몰라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뭐 하던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배우 윤정희 씨도 치매에 걸린 지 한 10년 된다고 하는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면 정신적인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과 같아서 한평생 성공하고 한평생 돈을 모으고 한평생 공부하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거의 모두 천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흙인 것 같고 우리는 흙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하고 권력도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의 회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영적인 치매,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치료하고 찾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치매, 자기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찾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들 중에서는 얼굴에 막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저절로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사납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침울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결국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자기의 그 인생길을 찾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막 빛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를 못 찾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드리면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막 늘 화를 내고 늘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서 얼굴이 사납거나 늘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기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붙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대학을 나와서 뭐 무슨 일을 하느냐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알려고 하면 나이가 들거나 공부를 하거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찾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델포이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 새겨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부분에 고장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료받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딴 길은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료받는 방법 외에는 인생을 알차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하고 또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전부 가정법입니다. 이렇다면 뭐 이럴지도 모르겠다, 이렇다면 이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게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만약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 결국은 말라가지고 땔감받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 말고 또 엄청난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길밖에 없어요. 공부 잘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해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잘생겼다. 나는 남들보다 공부만 했다. 나는 남들보다 부자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없어요. 뭐 개미가 개미들끼리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 나는 불개미다. 나는 뭐 무슨 개미다. 새카만 개미다. 그래 마야 개미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인생아 너는 무엇이냐? 넌 누구냐? 넌 도대체 왜 사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참 피조물과 이 흙덩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생겨도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빛을 보고 영화를 누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죽는 순간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치료되는데 얼마나 놀랍게 치료되는가 하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갑니까? 돈을 믿고 살아가고 정부를 믿고 살아가고 뭐 회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한 번 더 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고장난 피조물인 것입니다. 어떤 집에 큰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텔레비전 그거 켜도 안 나오고 냉장고도 음식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가 와가지고 다 고치면은 많은 채널들이 나오게 되고 냉장고에도 음식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장난 텔레비입니다. 고장난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리아카 끌고 가면서 고장난 텔레비나 냉장고 파세요 이러면은 나를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고장난 텔레비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다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큰 설교 준비해 놓으면 어느 순간 싹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준비해야 되죠. 저는 한 2번, 3번 준비하는 거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뭐 2번도 준비할 수도 있고 3번도 준비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탁 죽어버려요. 다시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목사님 보고 설교해달라 해야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기도하고 원고 없이 성경책만 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싹 다 나요. 생각이 싹 다 나요. 조금 집중을 해야죠.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싹 다 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알차게 살려고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고장난 피조물이고 고장난 이 천재인 것입니다. 고장난 천재는 엉뚱한 짓만 계속합니다. 천재는 천재인데 못된 짓만 계속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술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새 인생으로 얼굴에 빛이 나요. 내를 찾았기 때문에 빛이 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관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았는데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내요. 말 한마디에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침울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못 찾았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해.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현대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가 왔습니까?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람. 무슨 자코방당 무슨 당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유가 아니고 피바다였습니다. 피바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빚의 노예가 되고 음욕의 노예가 되고 강박증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었을 때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속박을 끊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사물의 이치를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소리 지르는 거 봤습니까? 그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망할 놈들아 다 지옥에 가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신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 왜 그래 화를 내고 왜 그래 교회 내려갈 때 막 인상을 쓰고 이래 내려갑니까? 그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계단 내려가면서 티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계단에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핏대를 올리고 이러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자기가 진리 안에 거하면 화낼 필요 없어요. 화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래 간섭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찾았는데.
오늘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악인과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거든요. 한때 우리 사회에 영린을 거스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용의 비늘을 말합니다. 용을 쓰다듬으려 하면 이렇게 비늘 방향으로 쓰다듬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용이 막 굉장히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신하는 왕이 명령하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신하인데 사사건건 왕하고 물고 늘어지고 왕과 싸우고 이러면 왕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왕보다 더 똑똑한 신하, 왕보다 더 잘난 신하, 결국 죽습니다. 영린을 건드리면 결국은 죽어요. 2절과 3절 보면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함이니라.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명세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들 다 떠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대들고 목사하고도 싸우고 여러분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그거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노조가 하는 일이죠. 처음에 믿을 때 맹세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는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거든요. 여러분 시대를 거슬리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이 재봉틀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든든한 재산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바지를 기울 수도 있고 뭐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이 6.25 때 이 재봉틀 미싱 들고 온다고 배 못한 여자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재봉틀이 귀한지. 지금은 재봉틀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재봉틀 기술자 옛날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다른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옷 떨어지면 그냥 세탁소나 수선소 맡기지 재봉틀 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 옆에 데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시지,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지, 국가 가수를 듣지. 이 재봉틀 이거 안 하거든요.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재봉틀 이제 시대를 거슬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름 쓰는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는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기름 쓰는 자동차는 점점 없어지겠구나. 베이징에 가보니까요, 모든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그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이 이 배터리 사업이 우리보다 좀 빨라요. 그거 보니까 빠르더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막 경유를 쓰고 아직까지 오토바이도 휘발유를 쓰고 이러는데 벌써 중국에 간 지가 뭐 10년 정도 넘을 겁니다. 그때 기름 쓰는 오토바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신호를 안 지켜요. 아니 차가 일로 달리는데 거꾸로 옵니다. 거꾸로.
버스가 거꾸로 와요. 예. 그런데 안 부딪히고 뭐 잘 알아서 갑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 뭐 그냥 거꾸로 다닙니다. 이러면서. 이야, 참, 그 배터리 쓰는 오토바이는 참 놀라운데, 그냥 거꾸로 달리는 차들이 제법 있어요. 예, 제법. 몇 대는 봤어요. 예. 그냥 가다가 막 그냥 돌아가지고 그냥 그 길로 오는 겁니다. 뭐 박든지 막 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도 우리나라에 이제 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역행하는 차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나 술 마시지 않은 사람만 역행을 안 하거든요. 그 역행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중국은 베이징에서 그냥 버스나 큰 차들도 막 역행을 합니다.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가 자랄 때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애를 막 잡고 이렇게 하면 이 애는 이 아버지나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면은 수위라든지 청소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잘해줍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나 사장, 부장, 과장은 막 맞붙어가 싸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로 보여요, 사장이. 또 아버지하고 나이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사건건 과장하고 싸우고 부장하고 싸우고 사장인데 대들고, 이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쓰겠습니까? 안 데리고 씁니다. 나가라 그래. 네 사장 해라. 나가서 네 사장 해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스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더 머리 좋다. 그럼 뭐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쓰시겠습니까? 지가 하나님 해버리지. 예? 지가 하나님 해버리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 말 없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 천주교 예수교가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밥그릇 밑에 딱 종이가 있습니다. 그 딱 들면은 어디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짐 챙겨가지고 뭐 아프리카, 남미 가서 선교하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에 천주교가 엄청 많아요. 필리핀도 지금 천주교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는 막 그렇게 따져요. 왜 내가 글로 가야 되느냐? 왜 내만 보내느냐? 그렇게 안 하기로 맹세를 했는데 맹세 다 잊어먹어버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은 그 사람은 상사가 아무리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래도 안 싸웁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사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옳고 우리도 좀 실수하기도 했는데 이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장이 신기하게 생각하죠. 이 젊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인격을 얻었을까? 내가 그렇게 골골에 감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데 가만히 있다가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면서 사장님, 이런 쪽은 어떨까요? 참 놀래죠. 놀래고 신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왕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고시 합격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붙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명문대 출신들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군대는 뭐 고시, 명문대 이런 거로 훈련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훈련 시키는 교관이 중입니다. 밥풀떼기 2개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걸 시킵니다. 밤마다 훈련 시킵니다. 밤마다 잠 안 재우고 산을 돌게 하고, 그리고 막 맨바닥을 기게 만들고 진흙탕을 기게 만들고 옷 입고 바다에 들어가게 만들고, 어떤 데는 식사 시간을 안 줍니다. 식사 개시 딱 먹으려 하면 식사 끝.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작 빠른 애는 한 숟가락 퍼먹고 갖다 버리다가 또 터지고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군대는 계급으로 하는 겁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그 사람이 출신이 뭐고 인격이 뭐고 뭐 그런 거 안 봐요. 군대는 계급입니다. 계급.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나라는 지금 숫자 가지고 합니다. 숫자 가지고. 그래서 뭐 기강이고 뭐고 없어요. 정부에서도 사장은 한 표지만 노동자들은 1000표, 10,000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천국이 되는 거예요. 표 숫자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장로 수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고, 그건 뭐 기업체도 아니고, 그럼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막 지 할 말 다 해버리고, 지가 최고로 똑똑하고, 그거는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군소리 안 하기로,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하기로 맹세를 했어요. 옛날에 신하는 왕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등 보인다는 것은 왕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등 보이면 죽는 거예요. 왕에서 물러날 때도 급히 물러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 있는 게 막 굉장히 지겨운 것처럼 왕이 말 떨어지자마자 막 그냥 뛰어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더 할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더 할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나오는 것이 왕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목사님 설교 짧게 하십시오. 설교 짧게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축도하려고 손드는데 막 끼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천천히 축도 마쳐도 천천히 이래 나가야지. 설교 마치면 막 1차가 나가고, 찬송하면서 2차로 나가고, 축도할 때 나가고, 못 나간 사람은 막 존다고 늦었고요. 그건 뭐 교인도 아니죠. 교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더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지겨워해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지가 하나님 하지 뭐 한다 하나님 믿습니까? 지가 교주하지. 교주하지. 이상한 그 대통령 후보처럼 지가 교주하지. 근데 좀 들어보니까 재밌긴 재밌는데 진짜 엉터리더라고요. 진짜 엉터리. 전 국민에게 150만 원씩 주고 결혼하면 1억 주고 말이죠.
애 놓으면 2억 주고 말이죠.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실 말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러날 때는 천천히 물러가라.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땡 해도 나는 좋아요. 이건 신화도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은 실패고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 아까운 인생 살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허비만 한 겁니다.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권능이 있습니다. 강이 막 내려갈 때 강을 타고 내려가는 사람은 막 힘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는 사람은 요트 하는 사람이나 돛을 올린 사람은 막 힘 있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진도가 안 나가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응? 네가 뒷발로 가시채를 차는 것이 기분이 좋더냐? 뒷발로 가시채 차봐야 지만 다리에 피가 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왜 교회를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족을 닮으면 안 돼요. 토를 닮으면 안 돼요. 말씀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고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고 이 전부 예수 엉터리를 믿은 거라고. 전부 인생을 헛되게 산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신이가? 네가 하나님이가? 바로 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내보다 더 잘났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좋은 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벨상을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벨이라는 사람은 폭탄 만들어가 떼돈 번 사람입니다. 폭탄의 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에 약합니다. 충격받으면 폭발해버립니다. 흔들리면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이거를 부을 수도 없고 부으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벨은 니트로글리세린을 고체에 넣어서 안정하게 사용되도록 심지어 불을 붙여야 폭발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막 떼돈을 번 거예요. 떼돈을 벌었습니다. 노벨은 부인도 없고 애도 없고 장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폭탄 장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 사람 폭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이고 떼돈을 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정부에 맡겨가지고 각 분야에서 학문의 분야에서 기여를 한 사람들, 또 문학에 기여를 한 사람들, 평화에 기여를 한 사람들, 상금이 한 10몇 억 정도 될 겁니다. 노벨상이 상금이 10몇 억. 노벨상도 유명하지만 상금이 많아요. 이 사람의 처음 지혜는 폭탄 만들어가 떼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폭탄 가지고 뭐 지하철 만들고 굴 뚫고 이러면 참 좋은데 거의 전쟁에 이걸 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혜를 바꾸었어요. 지혜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든 인류 평화나 학문에 발전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이 사람 몇 점입니까? 나쁜 지혜를 가지고 있다가 좋은 지혜로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 점입니까? 빵점입니다. 빵점. 노벨은 빵점입니다. 사람 많이 죽이고 좋은 대로 했으니까 빵점입니다. 이것까지 안 했더라면 그 천하의 흡혈귀 마귀 드라큘라죠. 세상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 논을 매야 될 때가 있고 알곡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그 잡초를 안 뽑았습니다. 가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천지가 되어버리고 알곡은 거의 없어요.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나고 자라고 늙습니다. 이거 거슬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돼요. 어린아이답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어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피우다가 버린 담배를 우리가 피우기도 하고 어른이 되고 싶었어. 그리고 아버지 매던 넥타이를 또 맸는데 안 풀려가지고 목이 졸리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좌우간 막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른은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지 맘대로 하시더라고요. 어른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을 해요. 우리나라 청소년 나은 편입니다. 미국의 청소년들 보면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눈빛이 히특히특 이래 하면서 엄마하고 막 아버지에게 막 팍팍 말도 던지고 친구하고 어울려가지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마약 먹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찾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찾아가지고 청소년 때 인생의 밑거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격적인 것은 더 어릴 때 만들어지지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뭐 교수가 되느냐 뭐가 운동선수가 되냐 하는 것은 청소년 때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청소년을 보면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미래의 얘가 이렇게 했구나. 애가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설교도 그냥 귀담아 듣고 그리고 막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 애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늘 졸고 놀기만 하고 라면 끓이면 막 정신이 번쩍 들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돈 많다 그래도 애는 미래가 없어요. 어린이들의 그 상상력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린이들은 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삽니다. 다른 애들보다 안델센을 능가하는 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크면서 뭐 술도 마시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지만 아주 귀한 인물로 돌아와요. 천년 때는 인생의 씨를 뿌립니다. 장년 때는 인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장년이 참 황금기죠. 황금기. 청년기는 막 바쁠 때고. 공자는 15세 자기의 그 학문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나이 30에 뜻을 세웠고 입지 뜻을 세웠고 40에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지천명이라고 자기 인생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0에 뜻을 세워야 되는데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조금 늦어요. 근데 35세 정도면 자기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뭘 잘하고 있다, 뭘 최고로 잘할 수 있다. 나는 기술자냐, 운동선수냐. 운동선수는 늦죠. 뭐 자기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35세 때는 벌써 자기의 그 길을
찾아가지고 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의 것을 카피하는 사람은 항상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좋아하지가 않아요. 남의 걸 카피하고 남의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거를 만들어내야지. 내 것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야 1등을 할 수 있지. 남의 것을 카피하는 사람은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교만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은 인생을 우습게 합니다. 어른들을 우습게 합니다. 목사님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막 지멋대로 날뛰고 지멋대로 돈 투자하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스라도 해라. 젊었을 때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뚜껑 없는 그런 스포츠카 사가지고 막 다니는 애들은 반드시 독감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윗 때 아히도벨이란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딱 손 위에 두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하였지만 배반하고 압살롬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재는 천재인데 나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버지가 두고 간 10명의 후궁을 간통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너를 따를 거라고.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압살롬으로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고 둔 후궁을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에게 군사 10,000명만 주면 오늘 가가지고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이고 오겠다고. 근데 아무리 지가 천재라 그래도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돌대가리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딴 사람 이야기 듣고 다윗이 심어놓은 간첩 이야기만 듣고 아 이거 좋지 않은 계획이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 내가 이놈 손에 죽는다. 그래서 나귀 타고 집에 가서 집안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나쁜 지혜죠. 가룟 유다도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회개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도 막 예수님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목매달아가 자살하고 시체가 땅에 떨어져서 배에 창자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지혜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의학 백과사전을 막 들추면서 찾는 사람은 이건 돌팔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다 마스터하고 환자들이 오면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진단하고 약 처방하고 수술할 사람 수술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이 경영하고 원로만 가지고 경영하면 회사 망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다 읽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창의적으로 막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사들 읽는 책들 유명한 책들 막 읽고 이런데 그거 읽고 언제 신방을 하고 언제 설교 준비를 합니까? 그거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버스에서 노는 시간 쪼개가 다 읽어놓고 지금 막 교인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설교도 막 많아가지고 착착착착 해야 되고 막 어떤 집에는 막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뛰어다니기 바쁘지. 공부할 때는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뭐 책 쫙 사가 읽고 엉터리죠. 엉터리. 그런 목사 따라가면 불행합니다. 공부할 때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죽을 때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하루와 노인들의 하루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도 언젠가는 죽고 노인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자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 해가지고 뭐가 뭐 불리하고, 물론 힘은 없고 뭐 병은 있고 허리 나쁘고 이러지만은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노인이 더 멋있습니다. 청년들, 장년들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품위를 가진 사람이 노인입니다. 7장 29절 요 앞에 장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꾸준하게 그 길을 걷는 것이 알찬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공부의 길이든지 장사의 길이든지 사업의 길이든지 열심히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음악가의 길도 꾸준히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돕습니다. 그 인생이 아름답고 알찬 인생인 것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을 이야기를 듭니다. 지휘자와 대통령입니다. 혹은 은퇴하는 사람입니다. 지휘자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지휘자가 빽돌아서 가지고 교인들 보고 막 지휘하고 이러면은 그 꼴 보기 싫어요. 마이크 잡고 막,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휘자가 있습니다. 마이크 잡고 막 곡 해설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 꼴 보기 싫어요. 지휘자는 뒷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은퇴자들도 뒷모습만 보여주고 그냥 사라져 버려야 돼요. 또 빽돌아서가 와가 막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싫어합니다. 저기 가더니 왜 또 돌아왔노? 무슨 미련이 있어서 돌아왔을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뒷모습을 보는 거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최고다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아파트 짓고, 오늘 여기 본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다 폐허가 돼버립니다. 논에는 막 시체하고 막 탱크가 그냥 깔려 있습니다.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돈은 아무도 안 받아요. 사람들 중에 자기 힘으로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을 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풍차를 돌려야 이 방아를 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불 때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그렇게 우리가 불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죽는 날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 것 같은데 빨리 죽는 분도 있고, 빨리 죽을 것 같은데도 오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임종 예배를 5번 드리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데서 가면 또 살아나고, 또 돌아가신 데서 가면 또 살아나고, 이렇게 5번씩이나 그리고 또 삽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누구야, 아무개야, 오늘아, 예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막 착착착 이렇게 가야지. 안 됩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엉터리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왜 내 남편 들고 갑니까? 왜 내 아들 들고 갑니까? 이래 하면 안 돼. 그동안 좋은 남편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쁜 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주놓고 뺏어갑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면 영린을 건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셔서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들고 소리치고 사람들을 모음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고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관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